오늘 드디어 작년 7월부터 시작했죠. 창세기 강해 설교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창세기의 끝, 우리의 여정을 보여주다. 창세기 오늘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구나. 우리 개인이 가야 할 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야 할 길을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틀림없이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과 여정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이 시간 다들 이렇게 캐치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전체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가지 파트로. 야곱이 죽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장례를 치러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형들에 대해서 요셉의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으면서 창세기가 이제 마무리가 돼요. 오늘 그 설교 안에서 정말 위대한 신앙의 믿음의 선배 두 사람, 야곱과 요셉 두 사람의 죽음이 다 오늘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것은 세 번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요셉의 형들과 요셉이 나누는 그 대화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가야 되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하고 듣고 반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야곱의 죽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49장 28절까지 봤어요. 49장 1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유언에 대해서 나왔었죠.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의 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언을 들어보면은 이게 정말 축복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유언도 있어요. 하지만은 28절에 보면은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그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형제들에게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축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축복이 모두 같은 형태로 드러나지 않고 축복이 다 달라요. 정말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이게 사실은 조사가 생겼는데 그리고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라는 그 그리고라는 조사가 생각됐어요. 그래서 제가 28절을 가져왔는데 이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유언을 하고 계속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그렇게 유언을 한 이후에 아들들에게 일렀는데 어떻게 일렀느냐?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막벨라 그 밭에 있는 그 굴에다가 묻어달라는 유언이고, 그 밭은 아브라함이 햇사람과의 거래를 통해서 산 그런 토지죠. 그리고 요셉에게는 다리 사이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고 맹세까지 시켰었습니다.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나서 33절에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르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큰 믿음의 별이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장례를 치르게 돼요.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 것을 통해서 당시의 여러 가지 뭐 이집트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 알 수 있지만은 그것이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부분 아니어서 좀 생략을 했어요. 그 점점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50장 들어와서 이제 1절에 보면은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이 아버지 얼굴에 엎드려서 울면서 입을 맞춘다. 요셉만 그러진 않았겠죠. 12형제가 다 슬퍼하고 그렇게 했을 텐데 중심 인물이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의들을 시켜서, 시의는 뭐냐 하면은 의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궁궐에서 일하는 의사들을 시의라고 하죠. 의사들을 시켜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에 방부제 향제를 넣게 하였다. 여러분 이집트에서는 고귀한 사람이 죽게 되면, 파라오가 죽게 되면은 미라로 만들잖아요.
그 똑같은 과정을 치른 거예요. 똑같은 과정을 치르는데 이게 생략되었지만은 70일에 걸쳐가지고 굉장히 오래 걸리나 봐요. 향재료를 넣고 그게 시신 썩지 않도록 그렇게 정말 정성스럽게 그 야곱을 미라처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 유언대로 그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요셉이 아무리 큰 권한이 있더라도 함부로 그렇게 자리를 비우고 떠나는 건 할 수가 없어요. 예, 이집트의 메인 몸인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형제가 또 자기의 삼촌이 아버지가 이집트의 총리라고 할지라도 멋대로 떠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파라오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라오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떠나주고 했는데 이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해주세요라고 파라오에게 요청을 했을 때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간청하니 고인이 맹세시킨 대로 올라가서 선친을 장사 지내도록 하라는 바로의 허락이 내려졌다. 그리고 바로는 허락만 한 것이 아니라 장례를 잘 치르고 올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후원하고 도와주게 됩니다. 정말 엄청나게 큰 장례 행렬이 쭉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가게 돼, 이집트에서.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이제 막벨라 굴에 이르기 전에 요단강 동쪽에 이르렀어요. 요단강 동쪽에 이르러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동쪽에 아닷 사작 마랑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이제 크게 애통하면서 호곡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통 7일 정도 그렇게 애곡하는 게 당시에 그런 관습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7일 동안 애곡하였다라는 표현이 여러 다른 곳에서도 많이 등장하는데 요셉도 여기에서 1회 동안 얘기하면 7일 동안 얘기하는데 7일 동안 울었습니다. 근데 이때 정말 요셉만 그렇게 운 것이 아니라 많은 일행들이 그렇게 우는 것을 보고 그 땅의 이름이 지어졌어요. 아벨 미스라임 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는데 현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벨 미스라임이 무슨 뜻이냐면 이집트 사람의 울음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사람, 이세 사람 구분 없이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이집트에서 올라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우는 것을 보고 여기 아다타장 마당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현지 사람들이 이제 부르게 된 거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하였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 시신을 가나안 땅으로 모셔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다 치르고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온 것까지가 이제 야곱의 장례를 치는 부분이에요. 거기 혹시 마이크 여기 전환됐어? 오케이,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은 요셉의 위로와 격려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정말 되게 깊은 영적인 깨달음이 저한테는 있었어요. 여러분 일본에는 욕이 많이 없잖아요. 그죠? 욕이 많이 없는데 왜 많이 없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일본 사람들은 악하지 않고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착해서 욕을 하지 않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 모두 다 본질적으로 착하고 선한 것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나라 사람이 더 착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러냐? 심한 욕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를 일본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두 사람 사이에 트러블이 생겼어요. 트러블이 생겼는데, 내가 화났어. 그 사람이 복수를 하고 싶어. 이 사람을 징계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때리겠죠. 때려서 고통을 주겠죠. 이게 일반적인 나라라면은, 일본은, 어떤 나라냐 하면은, 전기 펜스로 둘러진, 전기가 고압 전류가 흐르는 펜스가 둘러진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세게 때리지 않아도 살짝 밀어도 이 사람이 밀려가지고 펜스에 부딪히면은 고압 전류가 흐르면서 그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징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한 욕을 할 필요가 없다. 다른 나라 같으면은 내가 직접적인 심한 욕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고통을 줘야지.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이게 대가를 치르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뒤에 그 사람이 을 살짝 고압 전력 흐르는 펜스에 살짝 밀기만 해도 이 사람한테 내가 충분한 징계를 줬다라는 그런 태고토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욕을 보면은 거기 칙쇼 이렇게 하죠. 칙쇼. 칙쇼는 뭐냐면 한자로 축생이잖아요. 짐승이라도 짐승.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하지 않아야 될 일은 너는 했어. 라는 뜻이고, 그리고 거기서 더 심하게 나서 사람들이 막 싸우는 거 보면은 이제 신해라고 하잖아요. 죽어. 너는 사회적으로 살 가치가 없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이라는 사회는 그 사회적인 규범이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와를 깨뜨리는 거, 하나됨을 깨뜨리는 일을 저지른 사람은 너는 하나됨을 깨뜨린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너는 우리랑 함께 살아갈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라는 것 같은 말이고, 심한 욕을 하지 않아도 그건 그 사람에게 굉장히 엄청난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일본에 왔을 때는 그 일본의 문화에 익숙해지기 전에는 어쩌다 이렇게 사람들이 부딪혔을 때 혀를 이렇게 혀차잖아요. 혀찼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졌는데, 이제 제가 일본 문화를 이해하고 일본 문화 가운데 살아가니까 어쩌다 부딪혀서 또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너무 충격이 되는 거야. 너무 심하게 저는 그게 이제 내가 너무 그 사람한테 신뢰를 했구나. 또 내가 엄청난 욕을 먹었구나. 이런 나한테 심리적인 타격이 오거든요. 그런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했느냐. 오늘 본문을 지금 여기 15절부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요셉의 형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요셉의 형들이 그 지금은 다 장성해서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의 비밀이 밝혀졌어. 뭐냐? 너무너무 그냥 점잖고 존경할 만한 아버지고 삼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리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듣기로는 저 막내 삼촌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죽었대. 그런데 이게 대반전이 가져가는데 일어난 거죠. 죽지 않았어. 요셉의 총리인 거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또 이 삼촌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고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알고 보니까 살인자야. 살인 미수를 그런 미수를 저지른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가족의 그런 어른들로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요셉의 형들이 받았을 그런 사회적인 심리적인 압박감들이 상당 부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특히나 그 요셉의 자녀들이나 또는 베냐민의 자녀들은 그 형들의 어떤 자녀들과 같이 생활하겠죠. 고센 땅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뭐라도 이렇게 눈이라도 한번 흘기고 또 지날래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까지 상상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요셉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에 대해서도 총리의 가족들이니까 우리가 뭔가 우대하고 또 잘 대해줘야 되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그 총리의 그 형들이 사실은 총리를 노예로 팔아버렸고 그래서 총리가 이집트로 오게 되었다라는 스토리까지 알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런 그들 염두에 두고는 본문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사회적인 압박 가운데서 자신의 최후의 보루였던 야곱이 죽었어. 그때 형들은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눈을 한 번 더 흘리는 것 같고, 그리고 요셉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마음을 돌리면 이제 큰일 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들에게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업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복수를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음.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는 뭔가 당하면은 갚아주려는 마음이 굉장히 좀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화가 났을 때 반응한 남자와 여자의 반응이 조금 다르대요.
사람들마다 또 다 다르겠죠. 일반적으로 남자는 화가 나면은 상대에게 화를 나게 한 사람에게 복수를 하려고 한대요. 여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신에게 자신이 화가 나도록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관계를 끊어버린대요, 여자들은.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사람에게는 복수를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그리고 형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요셉에게 전가를 보낸다. 전가를 보낸다는 건 메신저를 보낸다는 거. 자기는 직접 가지 않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전가를 보내면서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남겼어 라고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 17절에 보니까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네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우리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자기가 직접 감히 얘기하지도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얘기하는데 우리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얘기했어. 그러니까 제발 거기 아우님아 우리 좀 용서해줘 라고 형들이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하느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요셉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어요. 울음의 의미는 요셉은 복수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형들의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절 보니까 그렇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형들이 직접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당당히 서서 얘기하는 게 엎드려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네, 보면은 1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보면은 그 하나님과 요셉을 거의 동격으로 두고 있는 거죠. 동격으로 두고 있는데 사실은 그 형들의 느끼는 심리적인 압박이 여기에 드러난다고 생각이 돼요. 정말 요셉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형들한테 여겨졌겠죠.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사실은 잘못된 발언이죠. 요셉은 신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고 요셉은 총리일 뿐인데 그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19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긴 하지만 형들은 나의 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 바르게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제가 저한테 잘못한 사람한테 제가 앙심을 품고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당했으면 나도 갚아줘야지 라는 그런 내가 마음을 품는다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성경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복수는 내가 한다. 너희는 하지 마라. 네가 하려고 하면은 그거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지 마. 그거는 너한테 나는 그런 권한을 준 적 없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그 일본 사회에서는 저는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 일본에서는 용서하기 굉장히 힘든 사회 같아요. 한국은 이 잘못을 했을 때 개인과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용서하기 좀 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 용서하면 끝이야. 네가 나를 서운하게 했어. 그래서 내가 뭐 복수를 한번 해서 한 대 때려주고 자 쌤쌤이니까 이제 끝 하고 뭐 이게 둘이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악수하고 이렇게 비교적 풀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일본은 한번 뭔가 잘못이 되어져 버리면은 화해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 왜 그러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개인의 문제에 국한이 되지 않고 아까 한 얘기로 돌아가서 이 사람은 나한테만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규범을 어긴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불을 질렀어.
불을 질렀으면은, 그러면 나한테 엄청난 피해를 줬죠. 그러면은, 나도 당연히 화가 나고 이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 어쨌든 내가 용서를 했어요. 내가 용서를 하면 끝이 나느냐? 끝이 안 나죠. 왜냐하면은, 불을 지르는 방화라는 것은 사회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돼요. 내가 용서하는 걸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본에서의 많은 문제들은 이 개인적인 문제인데, 이 개인적인 문제로만 해석되지 않고, 이 사람은 와를 깨뜨린 사람이다. 사회적인 규범을 깨뜨린 사람이다. 라는 시선으로 바라봐지기 때문에, 어, 정말 용서받기가 힘들고, 정말 화해하기 힘든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진 사회구나. 라는 그런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일본 사회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쁜 소식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기쁜 소식이 나한테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려면은 내가 정말 용서해야 되는구나. 내가 정말 화해하는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서 그게 정말 복음이구나. 그리고 이게 정말 일본에는 혁명적인 일이구나. 혁명이라는 거예요. 혁명이라는 것은 기존의 가치관에 도전해서 그것을 깨뜨리고 더 나은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 혁명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이 사회적인 그런 문화가 있지만 이 문화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그래서 더 좋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용서와 화해와 평화의 이 삶의 방식인 거예요. 일본 사람이 추구하는 평화는 뭐예요? 일본 사람이 추구하는 평화는 이 와를 깨뜨리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와를 깨뜨리는 사람을 징계함으로써 얻는 평화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용서함으로써 평화를 얻을 수가 있어요. 라는 이 혁명적인 이 삶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자, 20절 말씀을 보면은, 한, 단계를 더 나간 이야기를 요셉이 해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였습니다. 2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자, 20절 말씀 보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셨다. 우리 인간 안에는 악함들이 다 있고 그리고 우리는 또 악하지 않더라도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그렇게 하죠. 잘못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에는 생명이 있으시고 우리 그 잘못들을 하나님은 감당하시고 그 모든 잘못들에도 불구하고 정말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해치려고 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큰 마스터 플랜 가운데는 요셉을 이 이집트로 보내서 그래서 총리로 만들고 요셉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을 그 기근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좋은 모습으로 이집트로 가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잠시 생각해 봤던 것처럼 정말 요셉이 이집트로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 노예로 굳이 팔려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요셉의 꿈을 생각하면서 형들이 막 응원하면서 야 요셉아 네가 우리 중에 제일 똑똑해. 우리가 형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양들 쳐가지고 돈을 벌어서 너 유학 보내줄게. 이집트 가서 알렉산드리아 가서 그 훌륭한 학생들과 열심히 한번 좋은 교육 받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집트 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지 못했고 정말 너무도 불행한 그런 모습으로 이집트에 팔려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런 형들의 잘못,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을 하시면서 그것을 선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1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잘못했던 형들을 격려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형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형들을 위로하죠. 여기까지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너는 왜 용서 못해?
용서해야지라고 하는 건 그건 또 다른 잘못이라고 생각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은 그렇다면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려면은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격려하고 그리고 위로까지 할 수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이 정말 롤 모델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이제 사과와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들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니까 메커니즘에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떤 사람의 사과가 먼저 뉘우침이 있은 다음에 용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적인 통념인데 그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먼저 용서가 있어지는 거죠. 먼저 용서가 있어지고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아,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 라면 그 사람의 마음이 녹으면서 그 사람이 뉘우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만은 그렇지만 화해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 했잖아요. 용서 이후에 뉘우침과 회개가 있고 그리고 나서 점진적인 화해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그 본문에서 요셉과 형들의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사실은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셉이.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체를 드러냈을 때 형들이 정말 쇼크를 받았잖아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얼어있을 때. 그때 요셉이 형들한테 다가오라고 얘기하고 요셉 형들 끌어안고 울면서 했던 얘기, 이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한 번 함으로써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그것으로는 안심하지 못하고 계속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 대해서 요셉이 한 번 더 내가 진짜로 형들을 아버지 때문에 그냥 용서한 척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형들을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안심시키고 위로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것이 요셉의 모습인데 정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초대해서 1세기 교회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잖아요. 단지 그냥 밥을 먹고 하하호호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물론 그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그런 사랑과 화해와 용서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복음이고 이 복음은 단지 그냥 기쁜 소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깊은 곳에 잘못된 것을 고치고 이 우리 개인의 모습만은 우리 인생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본의 사회를 일본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가진 것이 복음이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단지 전하는 메시지에만 그치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날 때 그게 복음의 파급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좀 전에 나눴던 얘기들 정리해서 한 번 더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예수님이 너의 이웃을 너의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처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레위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너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과 동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섭리라는 얘기가 셋쓰리 이게 영어로 보면 providence라는 하는데 providence를 쪼개보면 pro라는 거는 앞서서 vidence 본다는 거예요. 앞서서 보는 것. 하나님의 앞서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고 그것을 준비하신다는 거죠. 아까 20절에 보면은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어느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보고 계세요. 우리의 여정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정해진 대로만 해. 너네들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시키는 대로만 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갈 곳을 보여주시고 이곳으로 가라고 지향점 알려주시면 어떻게 갈 것인가는 우리와 함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를 하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고든 길로 가지 못하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는 불구하고 우리가 왼쪽으로 가면은 야 아니야 이리 돌아와
오른쪽으로 치우쳐다면 아니야 돌아와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선한 목자로처럼 길을 헤매는 양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여정으로 계속해서 몰고 가시는 거죠. 인도하여 가시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다 선으로 바꾸실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모든 일 가운데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로와 격려를 통한 용서와 화해. 이것이야말로 정말 복음을 우리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고 하면서 위로를 했는데, 그리고 또 형님들의 자식들을 내가 돌보겠다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형님들의 자식들도 엄청난 프레셔를 안고 있겠죠. 살인자의 자식이라는 것이, 그것도 총리를 죽이려고 한 그 살인자의 자식들이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라벨이 붙어져 있는 그런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형님들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 조카들까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위로하여라. 이거는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본문입니다. 50장 22절에서 26절. 26절이 창세기 끝이에요. 요셉이 죽게 됩니다. 요셉이 110년을 살고 죽게 돼요. 24절에 보니까 요셉의 친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야곱이 자신에게 맹세를 시켰던 것처럼 요셉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요셉은 자신의 자녀만을 부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죠. 그 가운데서 맹세를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그리고 요셉의 유언대로 정말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동을 했죠.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렇게 26절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 26절인데 요셉이 110살에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건하였다. 야곱을 장례 치른 것처럼 정말 그렇게 정중하게 파라오의 장례를 치르듯이 그렇게 향 재료를 넣고 입건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 요셉의 유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갈 길을 언급하고 자기 뼈를 어떻게 할지를 지시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바라본 거죠. 우리 요셉의 가족들이 나아갈 길을, 이집트 민족이 나아갈 길을 생각한 거죠. 지금 당장은 자신이 이집트 총리로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은 삶을 누리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자기가 죽고 그리고 자신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이제 왕이 되었을 때, 그때는 사실은 이 가족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 이야기들을 또한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결국은 그런 400년의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손들 다 인도해서 데리고 나갈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야곱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알고, 그래서 사실은 형들을 격려하고 위로한 거죠. 왜냐하면은
요셉의 가족만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이 함께 그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형들이 두렵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하는 상태에서는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는 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로 함께 나가야 됩니다. 라고 요셉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우리 교회도 정말 이 12형제들과 같은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르죠. 우리 모두는 요셉이 되기를 원하고 또 유다가 되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요셉과 같을 수는 없고 또 우리가 항상 요셉과 같을 수는 없죠. 우리가 때로는 요셉과 같이 그런 모습을 신실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시몬이나 레위처럼 잔인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남들을 대할 때도 우리한테는 있죠. 그렇지만은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비틀비틀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의 참 목자진 하나님이 돌아와 네가 가야 할 길은 그곳이 아니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네가 가야 될 본향은 저기야. 내 삶의 지향점은 저기야. 저길 바라보고 똑바로 날 따라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잠시 비틀거리더라도 다시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시몬과 그리고 레위가 같은 유언을 야곱으로부터 들었잖아요. 같은 예언을 들었지만은 그렇지만은 결과는 달랐죠.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에 완전히 흡수돼 가지고 시몬이라는 이름이 더 이상 불려지지 않게 됐지만은 그렇지만 레위는 같은 예언을 들었지만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섬겼을 때 하나님의 예배를 전담하는 그런 레위 지파로 그렇게 특별하게 또 세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좀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또 사랑으로서 그렇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유다와 요셉 같지 않고 그리고 매 순간 요셉 같이 그렇게 행동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레위 지파가 아름답게 다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믿음의 지향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오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했거든요. 우리 정말 그것이야말로 사랑이잖아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정말 갖기 위해서 정말 그런 완전한 제가 지금 표현한 건 정말 완전한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 모습은 천국에 가야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는 때로는 삐걱삐걱하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최후 승리가 아직 우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삐걱삐걱 하더라도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 길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의 끝 우리의 여정을 보여주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창세기의 끝은 위대한 두 신앙의 선배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마무리되지만 이는 또한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여정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걸어야 할 여정이기도 합니다. 요셉을 죽이려던 형들의 악의를 선하게 바꾸셔서 많은 생명을 살리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사역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형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화해와 출애굽을 보고 기대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여정이 이어질 것을 기대합시다. 용서를 넘어서 위로와 격려를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의 눈을 통해 펼쳐지는 나의 여정은 어떤 풍경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의 시야를 좁게 가둬놓지 말고, 당장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당장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만 시선을 두지 마시고, 그리고, 넓게 둔다고 하더라도 뭐 10년, 또 내 인생에만 국한해서 두지 마시고, 요셉이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이 몇백 년이 이른 후에 이집트에서 어떻게 가나안으로 들어갈 건가라는 것까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것처럼
히브리서에 얘기했잖아요. 요셉이 믿음으로 그렇게 자기 자손들에게 부탁을 했다고.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인지, 우리 새하가 어떻게 훌륭한 믿음의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것인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지, 나는 어떤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것인지, 그렇게 좀 우리 더 우리 인생의 전체 인생의 그런 여정을 바라보는, 그런 풍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그런 관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